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네.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양 같아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길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니느웨에 부어주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밭에 세워진 신당과 산당들을 부수고 그 자리에 성전을 봉축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만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25년 전에 작은 자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목자와 성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만수교회가 앞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성요한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주신 달란트대로 사용하시되 가정의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코로나라는 폭풍 속에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 지나고 난 다음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권민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권능 주시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왔다가는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종착점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부질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 5월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전하는 큰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완주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1등으로 달리던 선수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에서 달리던 이 2등 선수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서 그 뒤를 따라 달리던 모든 선수들이 다 코스를 이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등을 하던 마크 후드라는 단 한 명의 선수만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결승점을 통과하고도 264m를 덜 뛰었다는 이유로 전원 실격을 당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앞에 사람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다가 기껏 그 힘든 마라톤 경기를 다 뛰어놓고도 완주자가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을 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보통 마라톤을 뛰려고 하면은 그 준비하는 데부터 몇 달이 걸린다고 하죠. 그만큼 참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렇게 쉽지 않은 만큼 그것을 해냈을 때의 어떤 성취감도 아주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해놓고서 정말 벅찬 감격에 있을 때 갑자기 주최 측에서 당신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실격입니다, 당신은 완주자가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뛴 것이 다 헛수고가 되었구나, 나는 마라톤 완주자가 아니라 실격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허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삶을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이 길이 아니었나 싶은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살길래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앞에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래서 나도 잘못된 길로 와버렸다면 그때 가서 그 허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라톤이야. 아쉬워도 다음 기회에 다른 마라톤 경기에서 완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잘못 살았다고 다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남들대로 따라가다가 한 번뿐인 인생을 잘못된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열심히만 달려가다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에 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혹은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인생과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에게는 인생에 대한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얼마나 확신에 찬 어조입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인생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이 인생길의 종착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고민하면서 불안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무서운 책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 가이드북인 것이죠. 너희가 지금 절망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면 그 인생 끝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견뎌라. 힘을 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주님께서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이고요,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와 Z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처음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주님은 처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끝까지 완성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에 그 참혹한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참된 소망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도성인 이 바벨론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그 성은 큰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크고 강한 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벨론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견고한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것은 크고 강한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큰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아니면 예쁜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아니죠.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예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그 안에 너무 더러운 것이 채워져 있으면 그런 더러운 그릇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처럼 강해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나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와 음란으로부터 떠나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의 축복이 되었든지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도 우리를 온전히 위로할 수 없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는요, 한계가 있죠. 다시 아프게 되고요, 다시 슬프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위로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